예,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화면? 화면이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여요? 예, 그리고 화면이 지금 두 개가 보여요, 아, 목사님. 두 개가 보여요? 예, 들꽃 성경학교랑 음, 사사기의 파노라마 이렇게 두 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은 들꽃 성경학교 하나 보이는데요. 네, 화면이 작습니다. 화면이 작아요? 저는 뭐 네, 보이요? 네, 잠깐만요. 지금은 화면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도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네, 지금은 화면이 어때요? 지금도 예, 사이즈가 똑같아요. 정가운데 좀 어, 작은데요. 꽉 어, 차 보이지가 않고. 그래요? 예, 근데 음, 내용은 보입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보기 때문에. 음, 화면을 음, 확대하세요. 화면이, 화면을 이렇게 키우면 커집니다. 아, 그래요? 네.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화면을 손으로 터치를 두 번 하면 커집니다. 가만 있어 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어, 예, 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크기가 작아요? 글씨는 잘 보입니다. 네, 잠깐요. 이게 어제부터 좀, 지난주부터 좀 이상하게 내 컴퓨터가 이상하게 지금 해가지고, 아, 됐어요. 됐어요? 네. 어, 요거, 잠깐요. 됐어요. 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어, 자, 됐어요. 예, 됐어요. 좀 커졌어요? 예, 예, 예. 보는 사람이 두 번 터치하면 커져요. 두 번째 같이 하면은, 네. 예. 자, 지난주에 사사기를 잠깐 하다가 시간이 되어가지고 끝났는데, 이 사사기, 이 사사란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사, 이 한자로 하면 이렇게 사사기, 예, 선비사자인데 이 스승사자죠. 사기. 음, 맞습니까? 제가 말한 게? 최장로님, 맞습니까? 이게 무슨 사자예요? 사사기. 근데 어쨌든, 히브리 말로 하면은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쇼페팀. 그거는 재판관들, 통치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샤파트는 판결하다, 다스리다, 이런 내용, 단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 아직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을 한 손에 틀어주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사사라고 그랬어요. 사사.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죠.
정치 권력뿐 아니라 종교 권력까지도 한 손에 틀어주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군대의 힘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고, 그뿐 아니라 이제 에, 그 제사장들도 다 통치하는 그런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무엘 전까지 약 4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400년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역사예요. 타락의 역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식민지로 전락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아 뜨거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흐르면 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 국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틈을 타서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이러면 그때 또 이제 비로소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면은 하나님이 사사라는 걸출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줘요. 그럼 얼마 동안 또 잘 섬기다가 또 타락해. 이러한 그 역사를 360년, 여기는 400년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말하면 한 360년 정도 끊임없이 반복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사사 시대가 신정 통치 체제 시대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죄로 물든 인간이 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랬으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상의 제도가 신정 통치 제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물든 어떤 인간이란 존재가 권력을 잡고 하나님 대신 우리를 통치하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 윤석열이라는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니까, 우리가 그 윤석열 통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날마다 불안하잖아요. 저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나라,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의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은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된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현실이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돼.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모든 직장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죠. 또 이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국가가 결국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사 시대는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왕이 없었잖아요. 개인적인 그 어떤 인간이 그 권력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제도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60년 동안 날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행하고 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아무리 좋아도 민도가 낮으면 그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도 상당히 민도가 높아야 성숙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민도가 낮으면은 절대 민주주의 못 누립니다. 아니 지금도 저 윤석열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을 잘했다 그러고 그 비상계엄 그 한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걸 잘했다고 윤석열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은근히 또 윤석열을 지지하고 한국계 목사장로들이 그래요. 지난주에 그 사랑이 교회 그 오정현 목사 설교할 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지도자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윤석열이 지지하기는 이제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은근슬쩍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윤석열이 지지하는 이런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목사 장로들이. 그리고 이 성도들을 그러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런 오정현 저런 것들은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저거는 이 바알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거대한 예배당 지어놓고 겉으로는 뭐 목사입네 대형교회 목사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건 바알 선지자입니다. 그 극동방송의 그 김정한 목사 이런 사람 오래전부터 바알 선지자야.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놀아나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면 안 되고 그 속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렇게 그런 안목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강좌, 성경 학교 하는 이유가 그러한 안목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도가 낮으면은 절대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누리려면 민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럼 민도를 높일 수 있는 그 곳이 어디예요? 네?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러면 높은 수준의 민도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성숙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저 바알을 섬기고 그런 역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셔가지고 결국은 이방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하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말 울부짖으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주고 그래서 조금 세월이 흐르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던 사사가 온니엘이고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이제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 위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사울에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역사 이것이 사사 시대고 그 사사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사사들이 잘했어요. 그러다가 기드온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라, 야일, 입다 이쯤 되면은요, 이 사사마저 타락을 합니다. 사사마저. 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사 보내잖아요. 그럼 사사마저 타락해 버렸다니까.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옴니엘은 40년, 그다음에 에훗은 80년, 그다음에 삼갈은 뭐 연대를 알 수가 없고 드보라는 40년, 기드온 40년, 돌라 23년, 야알 23년, 입다 6년, 입산 7년, 엘론이 10년, 압도는 8년, 삼손이 20년이고 엘리가 40년. 이렇게 다 도합해보면 한 360년 이상 돼요. 그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신민이로 전락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런 역사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는 굉장한 영적 암흑기를 맞이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토지를 분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그 정복한 땅들을 12지파 골고루 분배했죠. 골고루 분배하는 바람에 국력이 분산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많은 또 숫자들 쫓아냈지만은 또 그만큼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동거하다가 그냥 동화돼 버린 거예요. 동거하다가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동화돼 버렸어요. 끌어와야 되는데 끌려가 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굉장한 영적 암흑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 목격자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가지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목격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신명기 3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반드시 안식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강조하라 그랬죠. 그 8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결국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성경 강좌 실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 뒤 이어진 모든 사사들도 성경 강좌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요?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죠. 성경 강좌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년 초막절에 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이 모세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그 다음 일어났던 지도자들이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사기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땅의 분배로
인한 힘의 분산이죠. 국력이 12개로 쪼개지니까 사실 그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강원도 이렇게 합한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좁은 나라예요. 근데 나라, 그 좁은 땅덩어리를 12개로 쪼개놨으니, 그러니까, 예, 국력이 12개로 쪼개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합,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가 되는, 음? 예, 이러한 연합과 통합의 중요성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도의 어떤 수준이 높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은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극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고 또 보수가 있고 극우가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데 그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서로가 존중해주면서 또 일치를 이뤄나가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그 공동체를 깨지 않고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일치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는 종북 작가 빨갱이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이러면 이게 연합할 수가 없고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지개도 보면은 무지개가 7색깔이죠. 빨주노초, 파란보 7개의 색깔이 각자 고유한 색깔을 명료하게 띠고 있을 때 결국은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 공중에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각각의 색깔을 영롱하게 띄었을 때 비록 무지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그 색깔을 그렇게 영롱하게 띄지 않으면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일치를 또 이뤄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준 높은 그 정치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세력들을 전부 다 서로 타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치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이러한 그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세워놓은 것이고 국회의원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저 윤석열이라는 저 사람은 이 대통령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저게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세력들 그들의 각자의 주장들을 다 듣고 서로 이제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치를 이뤄 나가도록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거든요. 자기가 50점 몇 프로 뭐 하고 그러니까 0.4%인가 그 정도 차이로 자기가 당선됐잖아요. 그럼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그 나머지 그 50%그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 그것도 잘 듣고 그걸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요 그런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종북 좌파 빨갱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은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미안한 말이지만은 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은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저게. 데드맨 워킹이라고 그러죠. 데드맨 워킹. 살았으나 이제 죽은 자예요. 저. 헛개비입니다. 헛개비가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양한 욕구,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참, 그, 일치를 이뤄나가는 이런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인데, 그러려면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렇게 단순 무식한 놈이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래서 제가 절대 뽑아는 안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예? 아니, 어떻게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벌써 딱 하나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놈을 어떻게 찍어줘? 그 사람, 그 윤석열 찍어준 사람도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목사장로들이 많이 찍었습니다. 목사장로들이.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윤석열 찍으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대고. 그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저것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쫓아내지 못한 가난한 거민과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리는 이런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정말 굳센 믿음과 또 마무리,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 같이 동거하려면은 굳센 믿음이 필요한데 굳센 믿음도 없다가 또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이제 별세를 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전혀 그 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 가셨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구절이 8번이나 사사기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이 한 세대라고 보죠, 보통. 30년 지나면 새롭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새로운 세대들은 전혀 그 앞선 자신의 그 부모 세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요. 그래, 교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이. 예? 그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잘 교육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후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했고 배우는 일에 등한히 했어요. 신앙교육, 영적 교육의 부재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사시대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토론을 하고요. 이제 사사기 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민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제 여호수아가 아직 그 미완성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누가 대신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유다 족속이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다는 선봉 지파예요. 제일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쭉 여기 나오고요. 자,
1장 27절 보면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긴 했지만은 또 많은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게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어요. 그 거주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에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를 하다가 그만 동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면 6절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제가 좀 안경을 조금 잘 보이네요. 이게 눈이 요즘에. 자, 6절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했다 그랬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큰 일을 봤던 장로님들도 다 하나 둘씩 돌아가신 그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상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그걸 전혀 그 다음 세대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의 역사, 당장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의 역사, 이 6.25 전쟁 그 이후에 또 4.19가 일어나고 5.16이 일어나고 5.17, 5.18, 60 항쟁 이런 그 시대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쿠데타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할 텐데 그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일본 이 일제 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이거를 처절하게 부끄럽고 아프지만은 그걸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제대로 역사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중고등학교에서 그 역사 교육이 필수가 아니고 뭐 선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 그 이윤주 선생님 맞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뭐 역사에 대해서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악한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니까 일식집을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아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 없이 자꾸 드나들어요. 저는 일식집 갈 때마다 큰 마음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식집을 하는 사람들이 미워요. 예? 그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해악을 끼쳤는데 그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도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일본 뭐 문화라 일본 그 음식들 일본 무슨 된장, 간장, 뭐 일본 과자 이런 거 좋다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다고. 요즘에는 우리나라 과자가 더 맛있지만은 옛날에 한 10년, 20년만 해도 일본 과자가 맛있었거든요. 그거를 뭐 수입해다가 먹고 마시고 뭐 일식집 드나들고 그 회 좋다고 해가지고 일식집 가서 회 먹고 나오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냥 마음속에서 막 의문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전혀 그러한 에, 그 역사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윤주 선생님 지금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 제대로 합니까? 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아니요, 선택은 아니고요. 필수로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어요. 중고등학교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한국사 선생님들께서 그 선사시대부터 연대기로 가르치기 때문에 근현대사가 제대로 공부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이병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근현대사를 굉장히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가장 최근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역사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데 너무 옛날에 막 구석기, 신석기 이때부터 음, 가르치니까 음, 애들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아무 그 느낌이 없고 일본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지금 중학교는 거의 근현대사 비중이 적고요. 어, 고등학교 가면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사 선생님께서 정말 이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식민지 사관에 입각해서 또 역사책이 또 기술이 되고 식민지 사관의 입김이 많이 작용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사책도 이게 그 일본 식민지 시대 때의 그 악행들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뭐 오히려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될 수 있었고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시키는 그 박근혜 정권 시대 때도 그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들려다가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은 이게 또 다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 11절에 이제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같이 동거하다 보면은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끌려가 버린 겁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사회 과학적인 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대고 그리고 재판장은 전부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굳게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그 왕을 두려워 이 권력자를 두려워하면서 권력자의 죽은 노릇에 앉아 있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적으로 거짓줄을 쓰면서 부당이득 취득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불안해지고 국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제 결국은 노력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식민지로 전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 역사가 반드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러니까 국력이 약화되니까 주변에 이제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에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 괴로움이 심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는 거죠. 사사를 보냈어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요.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백성을 잘 섬기고 재판장을 뇌물 받지 않고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부르게 명료하게 잘 전하고 상인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는 평화로워요. 그리고 국력은 강해져요. 감히 어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동거하던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동화되어 가지고 바로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힘 있는 놈들은 갑질을 해대고 재판장들은 다 뇌물 받아먹고 상인들은 거짓적으로 거짓줄을 쓰면서 부당이득 취득하고 그러면 또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럼 국력이 약화돼. 그러면 또 주변에 있던 이제 이방 족속이 또 쳐들어와.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했던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7절에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식민지로 전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9절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아이고 이제 그때서야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으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 그래서 이 온니엘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자임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10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이제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가지고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그렇죠? 재판장은 뇌물 받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선포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회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국력이 강해져요. 그러면 그 온니엘,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감히 이방 군대가 못 쳐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서금을 점령하니라.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압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패, 18년 동안이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와서 이제 부르짖어요. 15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죠.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럼 되겠어. 자, 당신 처음에 또 어떻게 들어갔어? 네, 다시 제가 또 음성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에훗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압 그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제 건져짐을 받았고, 자 30절 보면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러니까 에훗이 참,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80년 동안이나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에훗이 80년 동안 살아있다는 거죠. 80년 동안. 그래서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후가 죽은 후에 또 문제가 돼. 에후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또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이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의 그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또 울부짖으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 누구냐? 그 유명한 드보라죠. 그래서 4장 4절에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요 아주 그 대단한 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여기 나와요.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은 이제 드보라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쭉 나오고
그런 다음에 31절 보세요.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사는 동안 이 40년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지니까 나라가 평온한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에, 드보라가 죽은 후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이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미디안 군대를 피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움막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위 말해서 달동네죠, 달동네. 우리나라 하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움막에 들어가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부임한 곳이 저 서울의 그 사근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한양대학 바로 뒤입니다. 제가 한양대학 나왔는데 한양대학 그 바로 뒤에 그 사근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근동 원래 그 모래사자 그래서 모래밭이 있었거든요. 모래가 아주 아름다운 땅. 그래서 사근동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 당시에는요 썩은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썩은 동. 사근동이 아니고 썩은 동이다. 왜냐면은 거기가요. 그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달동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강원도 이런 전국 각지에서 이 박정희 정권의 그 경제개발 정책이라는 게 그것이 바로 농촌과 농민을 희생하는 그런 밑바탕에서 산업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 희생되고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절대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쌀값을 정부가 틀어주고 쌀값을 올려주지 않으니까 풍년이 되면 될수록 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 수많은 농민들이 음독 자살을 하고 빚잔치하고 야반도주하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달동네를 이뤘던 거예요. 달동네. 그 달동네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산 웅덩이에 산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무슨 재산도 없이 그냥 무작정 상경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행하는 용어가 무작정 상경이에요. 무작정. 아무런 작정한 게 없어요. 무대책으로 그냥 몸뚱어리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돈이 있어야 말이죠. 또 기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수입도 없었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땅굴 파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니까 그게 달동네예요. 제가 그 썩은 동 그 달동네에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압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요, 진짜 왕 같은 삶입니다. 그 달동네 사람들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는 너무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 드보라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니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미디안의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 피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여기 6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그 좀 고통스럽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
편안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자꾸 바알에게 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는 불안해지는 것이고 국력은 약화되는 것이죠. 개인은 불행해지고. 그 틈을 타서 이 이방 군대가 또 쳐들어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자비로우셔가지고 사사를 또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사사는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이제 7장에 보면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나가 싸우자 해가지고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몰려온 군사들이 몇 명이냐? 여기 7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브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 결과가 2만 2천 플러스 10,000명이니까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3만 2천 명인데 지금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 쳐들어왔느냐? 셀 수 없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7장 12절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가 많음같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가 몇 개입니까? 셀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처럼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미디안 군대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전국에 모집을 해봤더니 3만 2천 명이 모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에게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요. 전쟁에 나가기 싫은 사람 돌아가라 그랬는데 다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야, 10,000명. 근데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 10,000명을 데리고 저 물가로 가라, 물가. 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그런 군사가 있을 것이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손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냥 얼굴을 푹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신 그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냥 이렇게 사주를 경계하면서 손에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 백성 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벌컥벌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은 얼굴을 쳐박고 물을 들이마셨고 300명만 손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었다는 겁니다. 개처럼.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했더니요. 그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놀랍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명이 300 용사입니까? 300 겁쟁입니까? 지금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그래요. 300 용사. 그래서 300 용사 운동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그냥 뭐 현수막 붙여놓고 300 용사 모집합니다.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데 전혀 아닙니다. 300 용사가 아니라 300 겁쟁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이제 지금 막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보면은 막 물속에 쳐박고 얼굴을 쳐박고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그게 남자지. 예? 이 손으로 소심하게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9,7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3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거꾸로였어요. 그 300명 너무나 소심해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에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9,700명 그 사람들을 다 집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7장 2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쪽은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기는 32,000명인데 그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여기 나옵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착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해놔야 이거는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잘나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 하나님이 그 300 겁쟁이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한 거예요. 300 겁쟁이 하고 어떻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저 미디안 용사들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줘야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0 용사가 아니라 300 겁쟁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뭐 300 겁쟁이 데리고 나와서 겸손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이기게 해주신 거죠. 여기 19절에 보면 7장 19절에 기드온과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다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를 손에 들고 와가지고 부숴버리니까 그 깨지는 소리가 대단했겠죠. 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편 겁니다. 심리전. 변변히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심리전을 펴가지고 그 미디안 군들이 그냥 지레 겁을 집어먹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던 겁니다. 이런 전혀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항아리 들고 나가서 나팔 들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그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군대가 그냥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그냥 자중질환 일어나 지들끼리 칼부림을 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누구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 기드온의 300 겁쟁이들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기드온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저 미디안 군대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네.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장 22절 보세요. 그때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기드온과 300 그 군인들이 이제 개선 장군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몰라요. 응?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기드온 보고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게 진짜 정답이죠. 이 기드온이 참 여기까지만 잘했어요. 응? 아이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손살이 친 거예요. 참 겸손한 거죠. 잘한 거죠. 나도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절대로 왕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100점짜리죠. 100점. 여기까지는 잘했네. 그 다음에 또 문제야.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왜 또 귀고리 요구를 해요? 거기서 딱 끝냈으면 쿨하게 끝내야지. 예?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 기드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나한테 살해는 해야 할 거야. 살해. 그럼 너희들 살해하고 싶으면은 그 귀고리 내게 줘라.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브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걸 음란하게 삼겼어요. 이 기브온이요, 이 정신이 나갔어요. 또 이제
나중에는. 예? 그래가지고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우상을. 예? 그래서 오브라 성에 둬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니까 사회가 평안했죠. 국력이 강해지니까 케인은 행복해지고 이렇게 참 살았는데 결국 또 기드온이 죽었어요. 40년 후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래요. 글쎄. 예?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야. 아이고 정력도 좋죠. 70명을 낳았어. 이게 전부 다 이게 배다른 아들들이에요. 배다른.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다 달라요. 예?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 아내에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 70명이었고 또 첩에게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요놈이 문제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요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로함이 타불이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 그 70명 그 왕자들은 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첩의 몸에 사는 아들 있죠. 그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이게 야심을 품고 야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왕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은 거예요. 이놈이. 예?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고향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9장 1절 보세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일장 연설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겁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통치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역 사람의 출신인 제가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겼어요.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그래 다른 지역 사람 다른 지역 출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면 안 되지. 우리 지역 출신이 우리를 통치해야지. 그렇고 말고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정치 자금을 걷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다시 말해 우리 고향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게 뭐냐면 정치 깡패들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정치 깡패를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그냥 단칼에 죽여버렸어요.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비멜렉 이놈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나아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그 아들 하나만 그 와중에 살아남았던 거예요. 원래 숨어가지고.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 최초로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이게 아주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것처럼 악한 짓이 없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진리를 관철시키고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 국힘당 저 사람들은요, 자기 뱃속, 자기 입속, 자기 기득권 누리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벌였는데도 여전히 그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날아갈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국가 경제는 폭망하든지 말든지, 예?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 한 줌도 안 되는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지역 감정입니다.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그랬죠, 옛날에. 그 부산에서 초원복집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 전라도 사람 김대중 여러분 찍어가지고 김대중 저 전라도 사람이 여러분 통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그냥 하니까 이제 이 지역 감정이 휘둘러 가지고 저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해가 전부 다 김대중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노태우 또 그다음에 김영삼 찍어주고 뭐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감정이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절대 지역 감정 이용하면 안 되고 이 지역 감정이 수그러들으니까 이번에는 또 저 윤석열 저놈이 뭘 가지고 하냐면요. 이제는 극우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어제 담화한 거 보세요. 이 극우 이념에 빠진 사람들 지금 그걸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론 분열을 지금 노리고 어제 담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예요, 이게. 극우 이념을 구축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렇게 악한 놈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래서 여기 이 지역 감정이나 그 이념을 가지고 자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국힘당의 역사입니다. 저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에게서 어떤 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어떤 그 행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하면 그게 진리고 불리하면 그게 비진리고요.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객관적인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절대로 저런 놈들을 찍어주면 안 되는데. 저 대구의 어떤 사람들은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국힘당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의식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민주주의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바로 이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지역 감정.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 지역 출신 저 아비멜렉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해가지고 정치자금 거둬가지고
그 갖다 바치니까 그거 가지고 정치 깡패 사가지고 자기 형제 70명 다 단칼에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냔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 예? 아비란 말이 내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우리랑 말은 좀 비슷하죠? 아비. 내 아버지가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킹. 내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뭐 자기는 뭐요? 뭐긴 뭡니까?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는 좀 있으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여룹바알이 죽으니까 금방 이제 지역감정 이용해가지고 지역감정 구축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지지받아가지고 자기 정적들 70명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다 깡그리 죽여버렸어요. 그 와중에 이제 요담이라는 왕자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음, 실제 보세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이제 외쳤어요.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그래서 하는 말이 나무들이 이제 어, 자신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에게 네가 우리 왕이 좀 돼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감람나무가요.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생각 없어. 지금 나는 내 형편에 만족을 해. 나는 내 기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롭게 하고, 그런데 그걸 버리고 내가 뭐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 안 하겠다고 손살에 쳐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그러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역할에 만족해. 또 사양을 해. 그래서 12절 보면 이제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근데 포도나무도 사양을 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가시나무에게 이제 네가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15절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담의 말인즉슨 가시나무가 누구겠어요? 바로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가시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찌를 것이라는 거지요. 정작 왕이 될 나무는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인데 왕이 될 나무들은 전혀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왕이 돼서는 안 될 이 나무, 가시나무가 지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내 놈들을 다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요담이 세겜 족속들에게. 지역 감정에 휘둘린 니놈들이 왕으로 세운 저 이 아비멜렉이 너희들을 다 이제 불태워 죽일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대로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비멜렉하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세겜 사람들이 지지해가지고 아비멜렉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주 밀월 관계를 이루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세워가지고 서로 이제 반목하다가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세력들이 서로 부딪혀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칼부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으로 정치한 사람들의 말로가 바로 오늘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감정 그리고 이념을 들이대면서 극우 이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이런 놈들의 말로가 9장에 잘 나타나 있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 윤석열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예언자라 그래서 무슨 뭐 신통한 방통한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음? 그 지역감을 부추기고 이념을 부추겨가지고 정치에 먹을 놈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저 윤석열이 저놈이 지금 이제는 하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지역 감정 지금 전에는 지역 감정 이종했어요. 대구 사람들 가가지고 여러분들 에, 대구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이제 부추겼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지금은 이제 극우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어제 담화가 바로 그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에, 자기 그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거기서 자기 변론을 위한 목적도 있긴 하지만 두 가지 목적이라 그러죠.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극우 이념 사람들이 저 담화 어제 담화 보고요. 맞아.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서 뭐 대통령을 수호하자 막 이러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다음날 노인네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이 태극기 부대, 정광훈을 비롯해가지고, 이 정광훈 이놈이 이제 또 이제 앞장서게 됐어요. 정광이 저놈이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그 정광이 이거 목살에 또. 그런데 저런 거짓 선지자를 지금 추종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썩었어요. 썩을 대로 썩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요담이 그 아비멜렉이 지금 당장은 너희들을 뭐 잘 어떻게 보호해 줄지 모르지만은 그 아비멜렉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놈들 다 태워 죽일 거야. 이게 저주를 퍼붓고 이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21절 보면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 이제 그 세월이 3년 지나니까 서로 이제 관계가 삐거덕대다가 서로 이제 반목하기 시작하고 배반을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하려고 쳐들어갔다가 여기 50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를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이라 했더니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군대에 쫓겨가지고 그 어떤 성읍에 도망을 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 올라갔을 때 아비멜렉이 이제 막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 위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의 머리에 그것이 덮쳐가지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쪼개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내가 부끄럽게 죽기 싫으니까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부끄러운 명예를 남기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했다는 거죠.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잘 죽었죠?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네. 빨리 죽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저 윤석열 저놈은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인데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의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죠. 참 이 기드온이 누굽니까? 맞아요. 기드온이 참 잘했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어, 나도 왕이 되지 않고 내 아들도 왕이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나중에 또 금을 요구하고 금덩이를 가지고 또 우상단지를 만들고 그 아들 그 아비멜렉에 이르러 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 죽이고 왕이 되어 가지고 내전을 일으키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 역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또 이제 사사들이 계속 이어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주는 10장부터 해가지고 21장까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기대를 해주시고 제 나라가 정말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반드시 이제 내일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통과되면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사사 일을 살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바알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고 결국은 나라가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신앙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내일 정말 저 이충왕이 윤석열 반드시 탄핵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그래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의 평온이 찾아오게 주님의 평화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금 반가운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 꺼져? 그래?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